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브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이고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5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모든 땅에 재앙명령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을 치는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블레셋 모든 사람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아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아스토스에 왔었고 다시 카드로 옮겼고 또 에고론까지 옮겼는데 모든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임해서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 있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의 원래 말이 사대란 말입니다. 사대란 말인데 이 사대는 지방이 아니고 원래 빈들,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 들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두었던 언약궤를 다시 들판에 두었다는 것이죠. 빈들에 두었습니다. 도시마다 재앙이 많으니까 이 언약궤를 좀 피하기 위해서 다시 빈들에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방치한 언약궤 때문에 모든 땅에 재앙이 그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기간이 벌써 7개월이나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또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아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정을 했지만 쉽게 돌려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 패배를 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의 패배를 신하기 싫어서 끝까지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이 돌려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복술자들은 점쟁이들이에요. 불렀는데 왜 이런 사람을 불렀을까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일은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다곤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죠. 빨리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함께 3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아멘. 그 방법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들어서 돌려보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원래 그 말이 하나님의 선물을 실수로 파손했다든지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든지 파손했을 경우에 변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속건제를 함께 드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속건제를 알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를 인정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물에 잘못된 것을 이제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회개의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제 재앙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드리는 모든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함께 4절 5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무엇을 속건제물로 삼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제사법을 잘 모르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독종 5마리와 금쥐 5개 행상을 만들어서 보내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금쥐와 금독종은 그 당시에 이 독한 종기의 원천을 쥐로 본 것입니다. 이 쥐 때문에 생긴 독종이다 생각하고 이 금쥐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타섯은 뭐냐면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가 5개인데 그 타섯 지역에 있는 지역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 독종 5은 5개의 지역, 금 쥐 5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는 블레셋 모든 땅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방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 제물과 그 제사의 모습은 늘 정성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신이 누구든 간에 우리 정성을 받아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승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보면 5절 이하 말씀에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 후에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바치면 다 열받게 되어지는데 이 블레셋 사람은 사실 속건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혹 그렇게 할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되 이 종교의 짬뽕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기가 가진 그 풍습과 제사법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준비해서 가보면 이 정성을 보고 그 신이 이 마음을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그냥 다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보다 정성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인기가 가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달래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정성에 초점만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이 응답이 없다거나 고난을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의 뜻이 무엇일까 살피면서 그렇게 드려야 될 텐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정성에 따라서 그 모든 신이 받아줄 걸로 생각하고 온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린도 안 되면 고행을 하고 학대를 하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서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다 드리면 그 신이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받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준비보다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다하고 집중해서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정성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면서 열심만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계없이 내 마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분들도 계십니다. 안 믿으면 뭔가 불안하고 믿어야 뭔가 좋을 것 같고 불안하지 않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을 가지고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큰 범죄가 되어지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면서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큰 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바르게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브레셋의 이 제사장들과 이 복수자들이 500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우상숭배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그 출애굽에 함께 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모든 나라의 역사같이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도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7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 속건 제물에 대해서 의논이 다 끝났는데 제물을 옮기는 문제가 또다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속건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는 새 수레를 만들자. 이 새 수레 제작도 정성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은약궤는 새 수레에 실지 않고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은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내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운말하지 못한 그 새 수레,
이 새소리를 만들어서 정성을 보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내보지 못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하자. 그래서 그 새소리를 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멍에를 내보지 못한 전나는 암소를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준비가 블레셋 사람들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정성과 열심을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지 못한 소가 어떤 새겠습니까? 이 소리를 잘 밀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호피를 딱 잡고 이끌지 않는 한 이 멍에를 제대로 매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암소가 그 내고 하는 소리를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정나는 소입니다. 암소예요. 지금 송아지를 낳아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암소를 준비해서 소를 떼내고 이 송아지에게, 이 소에게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가 송아지를 제대로 떼겠습니까? 본능상 송아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 소리를 내고 올바른 곳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강제로 끌지 않으면 절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멍에도 매지 못한 송아지 있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인도자도 없이 베세메스로 갈 수가 있을까요? 확률상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0%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만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싶은 것입니까? 안 싶은 것입니까? 쉽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항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항복을 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절대 항복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 고난이 약해지거나 숨통이 좀 트이면 우연히 고난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항복을 할 수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숨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원래의 성향대로, 내 성격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숨기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그 순간까지만 배우고 절대 깊이 있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발을 담그는 정도만 끝나고 더 이상 담그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저 발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초신자용 성경 공부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자기 고집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말로는 우리가 항복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은혜를 돌려보내자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항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항복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면 복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실 텐데 끝까지 우리 급을 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항복과 모든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되어졌을까요? 우리도 함께 10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이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산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전날은 암소 2마리에 소리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습니다. 암소를 최대한 자극하기 위한 것이죠.
절대 암소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송아지로 다가갈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인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암소는 어디에 가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곧장 송아지 농수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 암소가 이스라엘 땅 베스멜을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블레셋 방백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암소의 고삐를 누가 잡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암소의 고삐를 잡고 계십니다. 암소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송아지를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삐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싫지만 힘들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고삐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스멜 상황에서 암소처럼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플 때도 있겠지만 날마다 누구 때문에 걸어가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이 길을 걷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생각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힘있게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암소는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사실은 가기가 힘든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울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날마다 울면서 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신앙길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 예배드리고 울면서 말씀 듣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봉사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우는 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에게 주는 이 신앙의 길이 힘들지만 오늘 베스멜소로 향하는 암소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실 때에 우리 삶의 참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눈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든 길이긴 하지만 이 길을 함께 걷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때문이죠. 앞서가신 주님 때문에 날마다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를 또 살아가면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힘으로 삶을 살면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고삐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시고 날마다 울면서까지라도 이 길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